사무엘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언제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언제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백성들의 요청 앞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성경 사무엘상 8장 6절에는 그런 사무엘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매. 여러분, 사무엘이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마음 한켠에는 그런 백성들을 향한 못내 아쉬움과 섭섭함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백성들의 요구,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만 허락해라.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이었어요. 심지어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던 날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인정하거나 출애굽을 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8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근데 8절 말씀이 더 놀라워요.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여기 잠깐 띄워주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언제까지요? 오늘까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이스라엘 연대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가 언제였냐면 BC 1447년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처음 왕으로 즉위했던 그 시대는 언제였는가 봤더니 BC 105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거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어떻게, 아니 40년도 아니고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인정했거나 하나님을 한 번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을까?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하나님께서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내셔서 그곳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엄청난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물에 다 수장시켰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애굽의 이 노예 출신 이 오압지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 강국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 그리고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 앞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무엇을 내려주셨죠?
메추라기를 다 보내주셨어요. 아니, 날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더라고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었던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려 주셨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아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잘 들어보세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라웠냐면 이런 관점으로 제가 성경을 다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레이트, 위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썸갓이라고 그러거든요. 인간의 시간으로 따지면 어떻게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참고 또 참으시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엄청난 불순종 앞에 여전히 또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길이 참으심과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오래 참으심과 그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반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악길에 거할 때마다 바로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치시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참으시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어떤 경륜과 어떤 섭리 속에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장과 1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첫 번째 왕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섭리 가운데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사울의 집에 암나기들이 우연히 집을 나갔습니다. 그 집 나간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사환 한 사람을 데리고 찾아 나섰어요. 성경에 보니까 두루 다니고 베냐민 온 지역을 두루 다녔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사울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 돌아가자. 나귀는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하실 것 같다. 근데요, 사울의 이 말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말고 마침 이곳이 숲땅인데 존경받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선지자님에게 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야, 우리에게 선지자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선지자에게 드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 마침 잘 됐다. 네 생각이 옳다. 함께 가자. 그렇게 선지자 사무엘이 있던 곳으로 두 사람이 향하게 되는데 그것을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보세요. 사울과 사환 두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 그 성읍으로 올라갈 때, 자, 성경 잘 보세요.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성읍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대로 보니까 힌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보라 그 말입니다. 보아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보세요. 성경에서 최고의 감탄사로 사용하는 단어 그때마다 힌내, 보라.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behold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성경에서 늘 사용되시는 단어가 이 힌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를 특별하게 예비하시고 그 뜻을 크게 드러내 보여주고 싶을 때 성경에서는 항상 사용되는 단어가 마침 이 힌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여러분 눕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곳에서 두 아들을 낳고 모압 이 두 며느리를 얻어서 잘 사나 싶었는데 앞불사 그만 그 모압 땅에서 먼 타지에서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먼저 돌아갔어요. 그렇게 남은 두 아들과 먼 이국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앞불사 왜 안 좋은 일은 계속 한꺼번에 생기는 거죠? 그만 두 아들마저 먼저 떠나보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얘들아 아직 젊으니까 이제 그만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남은 재산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할 때는 며느리들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한들 어느 누가 쉽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간곡한 설득 끝에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르바가 절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오르바는 돌아갔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노인연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복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 며느리였던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룻기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잘 보세요. 먼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시작.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우연히 지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4절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여기서 사용된 마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아까 사무엘상 9장 14절에 쓰였던 그 마침 힌내라고 하는 단어와 정확히 똑같은 단어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한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며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한 이 모든 역사를 마침내 누가 주관하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이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지도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나선 일
없습니다. 아버지의 명령대로 나귀를 찾기 위해서 집을 나갔어요.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자, 두루 찾다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사환에게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마저도 사환의 제안에 이끌려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연히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녀들의 지시한 대로, 그 소녀들의 안내한 대로 산당에 있는 성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게 성읍으로 올라가다가 마침 산당으로 또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마침내 만났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뭘 표현하고 싶은 것일까? 아하, 이 모든 역사를 묵묵히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셨던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수동적이었고 하나님은 능동적이었어요. 사울은 소극적이었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울은 수동적이고 하나님은 능동적이셨다. 다시 한번요. 중요합니다. 사울은 수동적이었고 하나님은 능동적이셨다. 아하, 우리 인생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던 그것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보세요. 사울은 계속 소극적이었어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 없었어요.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스스로 고작 한 게 뭐냐면 야, 우리 집에 그냥 돌아가자. 그거였는데 그것마저 종이었던 사환의 말로서 묵살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성경에 보니까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까지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실제인데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소리 지르는 이유가 있어요. 제발 좀 믿으세요. 왜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실수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무당 찾아가지 말고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내어 맡길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반드시 행복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났어요. 자, 한번 코드 한번 다시 한 번 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잠깐만요. 한 번 더 죄송합니다.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다윗의 이 고백이 내 삶의 진정한 고백으로 한 번 더. 이 짧은 고백의 한마디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을 푸른 초장 쉴만한 밀가루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5절 16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에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에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비록 첫 만남이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임을 한눈에 알아봤던 것 같아요. 아하. 개인적으로 제가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살아가면 된다. 아멘? 그러면 실수함이 없더라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실수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는데, 왕을 세우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다,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자, 1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무슨 백성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무슨 백성?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 다음 내 백성. 1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무슨 백성이요? 내 백성. 아하, 보세요. 이 짧은 한 구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호칭하고 있냐면 내 백성. 4번이나 무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금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백성.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고 내 새끼.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악길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죄송해요, 이거 욕한 거 아니에요. 내 백성, 내 새끼. 이런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사울과 사무엘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게 되면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22절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그렇게 만나서 식사를 하는 이 행동을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 중요하게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단어이냐면, 자, 저를 보세요. 함께 우리예요. 자, 따라서 시작. 함께 그다음 우리. 자,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맨 끝에만 제가 읽을게요.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어떻게 해요? 함께 먹으니라. 자, 25절 띄워주시고,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어떻게 해요?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26절 띄워주세요. 26절 맨 뒤에 보세요. 그 두 사람이, 자, 그 다음부터 시작.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하하. 자, 저를 보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 가운데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성경이 어떤 한 단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밖으로 나가서 거닐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절대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는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의중앙교회가 세대의 장벽이 무너지고 혈육과 씨족과 빈부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같은 비전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왕을 세우는 이 엄청난 장면에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담고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맨 어떻게 소리나면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원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누구를 앞서게 하라? 우리를 앞서게 하라.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 따로 사울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만남을 통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무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주님, 저 서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시켜서 하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그 리더십을 내려놓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명예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울에게 넘겨야 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끝까지 우리 함께. 사무엘은 시작도 아름다웠지만 끝은 더 아름다운 사역자였어요. 마지막 때까지 아름답게 헌신하며 물러나는 지도자, 물러나야 할 때를 기꺼이 알고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사무엘의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구의중앙교회, 그렇게 우리라고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꿈꾸며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